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이른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가 앞으로도 더욱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술을 매우 좋아하신 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이 있다면서요. 그날은 교회에서 뭐 맥주 파티라도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은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웬 맥주 감사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신 분이 웃으면서 그것이 아니고 맥주 감사절에 반년 동안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사실 이분의 입장에서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오해한 것도 뭐 큰 무리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맥주는 보리로 만들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규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은혜가 되는데 오해하면 그게 그냥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지점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명령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맥주절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은 크게 두 군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오늘 이 신명기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세는 이제 이 말씀을 다 하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그동안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을 모세가 다시 40년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 유언 설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계명을 받았을 때 까마득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언제 밀을 심고 보리를 심어서 추수를 위해서 맥주절을 지킵니까? 아주 까마득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40년 지나고 본문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신 이 말씀은 까마득한 말씀이 아니라 머지않아 이루어질 그런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에 40년 전에 주었던 말씀과 비교하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40년 전에 출애굽기에서 주셨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딱 한 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딱 끝나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9절부터 12절까지예요. 말씀이 40년 후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많은 분량을 이제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직면한 것이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사는데 잘 분별해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비본질은 배격하고 본질을 선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비본질은 배격하고 물리치고 본질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맥추제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맥추제를 지키라 명령하신 본질이 뭘까요? 헌금하라는 것일까요? 혹자는 지난 주일날 헌금 봉투가 이 주보 속에 들었으니까 아이고 또 헌금하라고 하구나,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물론 헌금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죠. 맥추제의 본질은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맥추제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나누면서 은혜 받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첫 번째 이름은 맥추절 그대로,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한 후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오늘 16장 12절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에서도 밀보리 심겨갖고 농사짓고 추수했죠. 그런데 어떤 위치에서 했어요? 종의 위치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죽으라고 일을 해도 그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돼요? 주인 것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을 때는 종이 아니라 어떤 위치예요? 주인의 위치예요. 자기가 농사를 땀 흘려 지은 모든 것이 이제는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야. 내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으로 평생 수고하면서 농사짓고 그 보리 이렇게 추수할 때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아이고 보리 그게 이게 뭐라고 합니까? 끄시름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게 어쩌다가 이 등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어째요? 그냥 그걸 다 하지 않으면 내내 힘들어요. 보리가 얼마나 참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은 누구 것이요? 주인 것이요. 근데 이제는 맥추제를 지킬 때, 이때는 이제 수고하고 힘든 것이 다 이제 내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맥추제를 지킬 때 감사하면서 맥추제를 지킬 때 오늘 어떻게 또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애물로 또 헌금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여서 힘껏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너는 이제 주인이다. 주인. 그뿐입니까? 나 혼자만 감사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오늘 11절 말씀하고 있지요. 거기 11절 말씀 보면 내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 성경에 있는 레위인, 그리고 객, 과, 과부, 이런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야.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곡식을 거둬서 그들과 함께 지켜라. 나누면서 지켜라. 즐거워해라. 근데 이게 감사가 없으면 그렇게 될까요? 이거는 계속 해야 돼. 한 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년마다 해야 돼. 근데 감사가 없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밥 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밥 얻어먹었다 그럴게요? 눈칫밥 먹었다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이 맥추제를 감사해. 감사. 그러면 두 번째 이름이 나오죠.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초실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초실절.
이건 해마다 처음 거두는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이름입니다. 농사에 처음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갖다 드리라. 첫 것을 드린다는 사상은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사람도 첫 것은 하나님 것이고 짐승도 첫 것은 하나님 것이고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두는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제가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요즘은 하우스에서도 막 고추도 나오고 오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우스 없을 때 또 없는 분이 보면은 그냥 고추를 이렇게 한 대여섯 개 또는 일흔 개 또는 오이 또 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주신다든가 또 사택에 문에 걸어놓고 간 사람들. 오늘도 보니까 저 목양실에 보니까 누가 자두를 갖다가 거기다가 누가 놔두는 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것을 드린다는 이런 의미가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보리를 추수할 때도 처음 추수를 딱 할 때 그때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해서 초실절이라. 초실절. 근데요 이때 감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때쯤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는데 새 곡식이 나왔다?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보릿고개를 다 경험했잖아요. 보릿고개가 뭡니까? 저도 어릴 때 경험했는데 보리 추수를 할 때쯤 되면은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려요. 쌀은 말할 것도 없고 보리도 다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보면은 60년대 70년대 보면은 국가에서 배급을 줍니다. 그 배급을 주는 것이 밀가루도 주고 옥수수가루도 주고 그리고 저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에서 수입해 온 알람미 먹어봤습니까? 나 혼자만 가. 그런 거 같다. 그런 거 이제 줘요. 나중에는 뭐냐면 혼합곡 딱 눌러가지고 보리하고 딱 섞어가지고 혼합곡 이거 갖다 줘요. 그거 배급 먹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생각하면 돼. 그런 가운데 양식이 들어왔어요. 곡식이 들어왔어요. 이제 열매가 생겼으니 굶지 않고 죽지 않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가 하면요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첫 열매로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농사 지을 때 물론 그들도 계속했지만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냥 첫 열매를 거뒀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축복이 넘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광야 생활, 인생 광야 생활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 이 초실절의 첫 열매의 영적인 의미를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초실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절이 1월 14일이야. 6월절이. 근데 사흘째 넘기세요. 사흘째 1월 16일 그때 초실절이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절기상으로는 보리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저기 도표로 해놨잖아요. 맥추절 기간이 초실절부터 저 뒤에까지예요. 50일 이 기간이 맥추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으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할 때 그냥 곡식이 떨어졌는데 먹을 양식 준 거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입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 지금도 북한에서 사방 저 이슬람권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순교하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내면의 그 확신, 그 뭡니까?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 누구처럼?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시 살리라. 이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그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름이 뭡니까? 77절이요. 오늘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77절은 이제 초실절, 그러니까 첫 곡식을 거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를 이렇게 이제 7 안식일을 지나고 추수가 끝나는데 그때까지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이 추수를 하는데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약 2달 가까이 안 됩니까? 얼마나 기간이 길어요. 근데 사실 이 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천재지변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도둑들이 올지도 모르고요. 그냥 예전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 막 하우스에 가지고 고추 따잖아요. 그래가지고 빨간 고추 해놨는데 세상에 모으고 모아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판매 내려고 가보니까 그게 어째요?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어. 몇백 건이 송두리째 없어져. 그런가 하면은 벼를 추수해가지고 이제 판매 내려고 또 가마니에다가 마루에다 쌓아놨는데 세상에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거 없어져 버렸어. 그런 일이 가끔 나와요. 이 추수가 긴 기간, 77절 기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가 마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런가 하면은 이 7주간을 추수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기간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믿는 자로서의 삶의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믿는 자로서의 삶의 기간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바로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추수가 진행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마치 영적 추수꾼이 되어서 그렇게 쫙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 끝나는 지점에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고 긴 기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기간에 우리의 삶을, 가정을, 농사를, 범사를 지켜주셨다. 거기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이름이 또 오순절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오순절은 방금 77절 있잖아요. 7주를 계산한 다음 날이 50일째잖아요. 50일째. 이날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초실절로 시작해가지고 7주가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 오순절
오순절 날 50일째 되는 이날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거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은 이 맥주절은 유월절을 지난 후 50일째 되는 절기였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될 때,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께서 장자, 죽음의 재앙, 짐승까지 다 죽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양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렇게 이 유월절 행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지나다닐 때 바로 양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뭐하리라? 유월하리라, 넘어가리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피가 있는 그 집의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스라엘 백성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피가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란 말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맥주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추수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맥주감사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은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강림했다고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강림했다 해서.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에서 많고 많은 날이 있는데, 절기도 있는데 왜 오순절 날 강림했겠어요? 절기를 환산해 보면 당시의 오순절은 분명히 맥주절이었어요. 그런데 또한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절기는 신약의 사건의 예표적인, 미리서 보여준 예표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맥주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숨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신약의 성령 강림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데 어떻습니까? 성령 강림절 날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성령 강림절은 진작 지났잖아요. 왜 그러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환경과, 자연 환경과 농사 환경과 우리나라의 농사 환경은 비슷한 면도 있지만은 절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지나가지고 지금 편의상 7월 첫째를 맥주절, 이때쯤 되면 우리나라 농사가 거의 얼추 끝나잖아요. 다 끝나잖아요. 그런 차이지, 성경의 본질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는 바로 맥주절은 7절자와 함께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곡식, 양식 없어도 못 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뭐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오순절로 구약에서 지켜오게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오순절 날 강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가장 첫 단추부터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전부 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데 성령님 빠져버리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는 육은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뭐요? 죽은 자야. 죽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이와 같은 여러 이름 속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한 것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감사가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분명히 감사해야 될 거예요. 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초실절,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77절 그리고 오순절까지 기나긴 기간 동안 무사하게 추수하고 안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지난 날에 그 많은 시간, 인생의 우여곡절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지나오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 생활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맥주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고백으로서, 내 삶의 고백으로서 드리는 절기로서 신앙 고백이요 삶의 고백으로서 정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영적 교통함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다음 후반전의 삶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